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 렘넌트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되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울고 계신지 우리가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렘넌트의 시작과 그 응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을 다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왜 사람들이 울어야 하나요? 눈물은 인생에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눈물이 없다면은 요즘같이 꽃가루가 날리고 요즘같이 황사 미세먼지가 날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물질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없겠죠. 눈물을 닦아야 되는데 닦아낼 수가 없겠죠. 눈물샘이 막힌다고 한다면은 눈이 뻑뻑해가지고 결국은 통증이 오고 심한 그런 염증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샘이 막힌 사람에게는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고 수술해서 눈물샘을 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정의 표현을 또한 눈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플 때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실컷 울고 나면은 어떤 마음 들지요? 안정과 평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쁠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감동과 행복이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도 그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통한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자녀를 위하여 통한의 눈물로 기도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문화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들을 좀먹이고 있는 뉴에이지 음악이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게임과 각종 그러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우리 렘넌트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기 의지로다가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피를 토하는데도 술을 먹어요. 못 끊는 거라.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됐다고 나와서 퇴원했는데도 또 술을 먹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당신 만약에 계속 술을 먹으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먹지 마세요. 그래도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죠? 정신병원에 갑니다. 마약을 끊지 못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요즘에 도박 중독,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되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게임에 빠져 있다.
무슨 병인지 알아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정신병입니다.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이런 거 좀 늦게 좀 하는데 스마트폰은 어렸을 때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제가 심한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근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라니 마약 중독자가 세상에 지금 혼란스럽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임 중독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를 죽여가지고 냉동실에다 머리를 넣어놨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요. 게임에 중독이 되니까 애기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계속 죽였어요. 누구냐? 알고 보니까 게임 중독자요. 어른도. 자기 아들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기 여동생을 죽였어. 죽이고 나서 살아날 줄 아는 거예요. 뭐냐? 게임 중독.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게임 중독에서 일어나는 것을 게임 중독자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과 게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능히 내가 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야. 이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못 끊어요. 핸드폰 뺏어보대요. 난리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리고 또한 학교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음모. 좌파 세력이 교권을 장악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서울하고 경기도는 완전히 통과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법을 만들고 이슬람 할랄법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학생 인권 조례 권리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학교 안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학교에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좀 어떠냐? 인권조례 만들어주고 어떠냐? 하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못 한대요. 왜 못 하느냐? 내가 졸려서 피곤해서 자는데 내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욕하고 때리고 선생님을. 완전히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섹스를 허용하라는 것도 자유요. 인권이요. 그래서 동성애 허락하라는 겁니다. 동성애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뿐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자기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거예요. 학교 집회도 할 수 있어요. 뭐까지 나오냐면 학교에 CCTV 다 이제 없애버려라. 왜 없애느냐? CCTV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범죄 행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학교 현장입니다. 경기도하고 이미
서울은 완전히 통과됐고 지금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씨가 심각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인권 조례,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 좋지요.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는데 그게 지나치게 지금 뭐냐면 법으로다가 만들어서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하겠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통과하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충청북도 뭐 이런데. 그래서 지난번 월요일 날 저 대전에서 그거를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에 학부형들이 가서, 그것도 기독교인들입니다. 학부형들이 가서 데모를 해서 막았어요. 회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또 모인답니다, 오늘. 니들이 한번 그래봐라. 우리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답니다, 대전에. 근데 거기서 통과돼야지 강원도도 통과되고 다른 데도 통과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또 모이고, 걔네들 24시간 그거 한다네요.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군대 내에서도 그 동성애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거를 법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그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그 인권 그거 좋은 건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부 상황을. 이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대전 지역에는 그 목사님들이 뭉쳐가지고 80명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먹으로 싸워야 되냐, 몸으로 부딪히고 싸워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게. 이미 통과되고, 저 유럽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미국이랑 다 통과되고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지금 압력을, 우리 한국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랄 음식법 만들어가지고, 이슬람교도 지금 세계에 떠들썩하게 하고 지금 테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조하는 학부모들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몰라서요. 아이들이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 27장 15절에 보니까 내 자식을 내 자식을 채찍을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인권 조례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마음대로 못해요. 뭐라고 하려면 달려대들어. 왜 그러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 인격도 있고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때려서 가르쳐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를 욕대하느니라.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니까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교육에는 말로 하는 교육이지만 말을 안 들으면 매로 하는 거요. 알아들어? 랩런트도 얼굴이 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나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 성경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 그거 통과하니까 성경이 불법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 책 없애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오후에 요번에 마침내 중대원 교육에서 김지연 권사님, 집사님인지 그분이 와서 동성애 강의합니다. 꼭 다 들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다 들어. 동성애 강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그 현장에.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동성애 하는 게, 이게 성경 가르쳐요. 그 성경, 이게 불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앞으로 마지막 때 핍박이 온다는 것이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때의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는 슬픔의 눈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울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멸망받을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우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식들을 땅에 맺힌답니다. 그때가 온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신 것이 기억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옵니다.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에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때 주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왜 거기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기 동정의 눈물이라고 썼는데 동정의 눈물도 되겠지만 동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통하시며 애통한 게 아닙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살릴 건데 그게 애통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애통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무엇 때문에 비통했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한 사람 죽은 그 나사로 다시 살릴 건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신앙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신앙이 좋다고 했던 마리아도 보니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라.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세라는 소리 다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사단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도 혈안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을 전부 다 지금 멸망길로 빠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믿음이 우리 말씀을 못 듣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귀가 두 개인 거는 왜 들으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게 있어요. 안 좋은 거 그런 건 다 걸려서 흘려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미션이요. 오늘 말씀을 드려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그러면 그걸 실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까지 보냐? 비전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 미션, 비전.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에 전화로 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언약, 미션, 비전. 그거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과 은혜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이런 현장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좀 7시 타임은 조금 괜찮아. 근데 딴 타임은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잘 안 돼. 7시 타임은 그래도 다 잘 모여 잘해요. 거의 다. 근데 7시 좀 그래.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좀 조금 적극적인 것 같더니 자꾸 그래가지고 계속 해야 되나. 그때 해야 된다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어디서 오셨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속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도록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 모는 십자가의 잔을 놓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이다.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전, 그거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길이기에. 그렇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도 애통의 눈물을 흘리신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흘려야 될 자녀들을 위한 눈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될 것입니까? 울어야 되겠습니까? 다가올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려진 바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길이 좋은 거라. 세상이 좋고 예? 여기가 뭐 요즘 뭐 날씨 얼마나 좋아. 오늘 참 좋더라고요. 오늘 산에서 부르고 바다에서 부르고 요즘에 뭐 꼭 박람회도 많이 해야 돼. 일산에 가면 뭐 국제적인 박람회도 하고. 그런데 가야지. 여기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멸망받을 세상. 지금 세상에 지금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또 선진국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기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라가기 편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27장 25절에 보니까는 참으로 여기도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려줄 것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명절이 되면은 유대나라 법에 의해서 한 사람의 죄수를 살려주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차라리 강도를 내어주랴 예수님을 내어주랴. 당연히 예수님 내어주려고 내어주라 그러지.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물을 떠다가 손을 닦습니다. 눈을 떠다가 손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빌라도가 그래요. 그때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사도신경한테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 오늘도 아니 마구라고 전 세계에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그런 게 아니고 빌라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멸망당한지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역사책에 찾아보세요. BC 586년에 성전은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 AD 70년에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성전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거민들이 사륙당하고 유린당하고 아이들이 완전히 개죽음 당하고. 마사도라는 곳에 마사도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새지입니다. 근데 아까 읽었잖아요. 토성을 쌓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뭐냐면 토성을 걔들이 뭐냐면 토성을 쌓아가지고 왜? 요새지기 때문에 점령을 할 수 없어요. 2년 동안 토성을 쌓답니다. 흙을 메꾼 거예요. 그 요새지 그냥 절벽 같은 곳을 흙으로 메껴놓고서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2년 동안 저축을 해놨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애기를 하면 애기를 삶아 먹었대요. 죽으면은 이런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요. 그렇게 당한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라 성경이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니까는 몇 년 동안 진 겁니까? 46년 동안 진 성전. 금으로 완전히 도배했던 것들이 성전에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에 들어가니까 금 캐려고 다 헐고 놓을 정도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놓고 부르셨어요. 오늘에 보면은 영적 기가를 만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에서 애가 4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4장 특별히 4절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2000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 관심을 가지고 홍수처럼 떠밀려오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파묻혀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그렇게 애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겨우 주일날 한번 달랑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한 20-30분 들어가지고 그것까지 애들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문화는 지금 뭐냐면 기독교에 반하는 그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 가면 그렇게 하고 있고 문화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 뺏기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 이겁니다. 애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스마트폰 사준다고 그러죠. 하도 졸려대니까. 조건은 되는 거라. 공부 잘해가지고 스마트폰 사주면 더 멸망위로 빠진다는 건 몰라요. 시간 뺏기죠. 그렇죠. 영혼 뺏기죠. 정신 뺏기죠. 다 뺏기는데 유대인들은 TV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성경 말씀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나. 참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하는 것이다. 육의 양식만 갖고 사냐? 말씀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누구에게만 또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엄마가 애들이 그냥 뭐 꽉 잡아놓는다고. 그건 좀 잡아놔야 돼. 그런 것. 맨날 한가지 방치가지고. 성경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사모를 잘하고 그러면 내가 뭐 사줄게. 이런 소리 들어본 랩런트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그 엄마네 상 줄게. 얘기해야 돼 우리가. 시험 보는데 왜 주일날 교회 가느냐고 그러는 거지. 시험 공부해야지. 너는 시험 공부 우선이 뭡니까? 아이들 다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학교 공부가 제일 우선이고 예배는 그거에 방해되면 안 드려도 되고.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가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었는데도 떡을 구하고 있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 그때 현장입니까? 오늘의 현장 아닙니까? 지금 눈물을 흘릴 때예요. 영적 기가를 만난 세상에 악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스스로 일어나서 그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랩런트들 극도로 타락하는 현장 속에 우리 아이들이 거가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어떤 힘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이 점점 힘들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과거에 자녀들은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지고 징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권조례라는 것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대든다니까요. 다른 곳에는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세상 것에는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말씀 듣는 데는 투자를 안 해요. 예배에는 투자를 안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 붙잡고 일어나도록 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가 조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깨어있는 몇 분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사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교 안 가면 난리를 치는데 교회 안 가면은요 별로 난리 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거짓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물이 곧 진실을 얘기합니다. 연기자가 눈물 흘리는 거 말고 게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은 논할 수 없다. 시인 잉겔로는 눈물은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소낙비다. 아직도 살아계신 이어령 씨 여러분들 아시죠? KBS 방송에서 보니까 가끔 몇 시에 나오는지 모르니까 9시 전에 주일날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이 흘러야 그 영혼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난다. 눈물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천국문은 기도에 대해선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있죠. 우리도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 흘린 기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 정말로 한나가 나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나시린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헌신은 아이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의 진정한 헌신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 요게벳이 그렇게 해서 그 눈물의 기도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가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런 렘넌트를 위해서 한나와 같은 그런 눈물의 기도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갈한 시대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말씀과 정말 그들을 위한 기도의 배경이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살릴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중요한 선지자, 중요한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